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교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몇 주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요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것저것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 보면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제법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분명히 오해와 과장이 있지만 분명히 오해와 과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실수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음 기회가 되면 더 나누겠지만, 동시에 그런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로 인해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아픈 시간, 동시에 그 실수와 실수로 인한 반응들, 그것으로 인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한번 광고 시간에도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도 요즘 흔히 쉽게 보게 되는 인터넷 뉴스들, 한국 뉴스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 스스로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히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설교는 너무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데, 정말 교회가 어떤지를 깨닫고 기억하기를 소망하고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알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아파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실망하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부터가, 우리 목회팀부터가 그러한 마음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찬양으로 선포했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담없는 교회부터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오늘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 내용이 좀 쉽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 번역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갖고 계신 성경 대부분 개역 개정이실 확률이 큰데, 그래도 한번 펼쳐보시고 앞에 PPT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다루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부족함 혹 실수함은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혹은 새롭게 깨닫고 기억하고 그 교회된 은혜를 누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021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서신서 편지인데 지역 이름이 들어간 건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에,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역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쓴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죠. 그것을 보통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다 혹은 전도 여행을 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무관할 텐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쭉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된 도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는 그 당시 이 두 항구 도시가 있었던, 좌우로 항구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고요. 부유한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 우상을 아주 많이, 성적인 우상을 아주 많이 섬겼던 도시로 고린도 여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안 좋은 나쁜 표현으로 쓰여질 정도로 그 주위에 다 그렇게 통념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를 바울이 가게 되고 바울이 그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어떤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어떤 소식이냐? 그러니까 2차 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편지를 통해서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의 문제. 여러분 딱 들으시면 알 텐데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교회가 아주 갈라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인데 그 엄마를 취하는 그러한 음행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그 당시 성만찬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성찬식 빵과 포도주스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만찬은 식사를 했는데 모두가 함께 와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하는 게 성만찬인데 일찍 온 사람들,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성만찬으로 자신들의 배를 다 채우고 남기지 않았고 뒤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들은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러한 슬픈 일들도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내 은사가 더 좋은 거야, 네 은사는, 너는 은사도 없니,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다투었던 아주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야 고린도 교회 이야기니까 그렇죠 치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담없는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김찬수 파, 누구는 뭐 이런 파 나누어지고 성만찬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본인이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바울이 1년 반 동안 섬겼고 눈물로 기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사랑했던 그 교회가 이러한 아주 안 좋은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루면서 가르쳐 주는 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다툼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시작하냐?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지금 서준이랑 세별이가 있는데요. 각자의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통화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 들어도 알죠. 뭘까요? 세별이랑 서준일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바로 이 손자 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짧은 9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울의 삶에,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울이 왜 어떻게 그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시작할 수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이지만 감사로 그 편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세우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알아갈 때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비판 말고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비판받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 더 그게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교회의 교회님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두 가지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인데요.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았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힘드시겠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더라도 혹 모르시는 분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억하면,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짧은 2절 가운데 바울이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 다루고 싶은데 오늘 본문 2절에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단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아쉽게 못 쓰고 있긴 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가능만 하면 여러분 외우세요. 그죠? 누가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이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 세 번째, 교회란 각 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로 합치면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직역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죄송합니다. 소준아, 일로 와. 거기 위험해. 일로 와. 세별아, 위험해. 일로 와.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 무엇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부름받았냐. 무엇으로부터 불려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불려냈는데 어디로? 지난주에 사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에서 중첩되는 내용이지만 어디로 부름받았느냐?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줘서 어디 이상한 데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단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여러 종류의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모임에
여러 가지 친교 모임에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뭐 자매들끼리의 모임, 혹은 형제들끼리의 모임, 혹은 뭐 무슨 모임 이렇게 스포츠 모임, 뭐 식사 모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 주위에 지금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와 다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누구에게로 부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바울의 선포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이 가운데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잠깐 나눴듯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또 다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해졌다, 성도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아직 교회가 생소한 분들에게는 좀 어색할 수 있을 단어인데요. 거룩, 교회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거룩, 홀리, 거룩 직역하면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죠. 어디로부터 분려내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면 거룩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도, 거룩한 무리에서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자세히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존재가 교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존재이고요. 하나님께 속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구별되게 되는 존재.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표현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됐냐는, 아까는 어디로 부름받았느냐,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느냐. 그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죄되어 십자가에서 저주 심판 당하심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멜번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선포하고 있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세 번역을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각 처에서. 여기서 각 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든 코로나 후든, 멜번에 있든 휴가 때 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시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아직 그 삶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수님 혹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주여 우리 어르신들 뭐 너무 주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교회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미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미문 앞으로 데려다가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그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구걸을 했는데요, 마침 다가오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장면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장면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와, 그 형편없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네 라고 하는 그 능력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사람이 된 장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은과 금으로 살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뭘 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새 사람 되어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싸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나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에, 지난 목요일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죠, 이제 이 말씀 준비하고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카톡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조금은 전문 용어로 생뚱맞게 그분이 저에게 카톡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을 가신 지 좀 된 분인데, 그분이요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이분이 평소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좋아하셨어요.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갑자기 생각이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 이 찬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읽다가 저희 담없는 교회가 생각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준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찬양은, 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요, 예수 전도단의 어떤 한 지체가 만든 곡이라고 해요. 좀 몰랐는데, 근데 예수전에 소속되어 있던
이 동국대학교 학생이 지은 찬양이랍니다. 이 동국대학은 불교대학이래요. 불교대학이라서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대학마다 이렇게 봉사하는데 불교대학이라서 이 예수전도단에게는 동아리방을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방이 있어야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결국 이 동국대 예수전도단 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방을 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복도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가 없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세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님만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이 나왔더라. 읽으면서 저도 참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건물이 없다 보니까 때때로 참 어려움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친한 분들 계시죠? 시간을 정해서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친교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여기서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인데요. 교회는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게 된 존재,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존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존재.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깨닫게 된다면 저부터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만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문제투성이지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제투성인, 그 끔찍한 문제들 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존재예요. 교회.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자녀의 소중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세우신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다시 부부의 사이로, 가정의 관계로, 직장으로 곳곳으로 여러분들 가실 텐데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에게로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 한번 선포해볼까요? 교회는 서로에게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설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 붙잡길 소망하는데요. 교회는 서로에게, 그 시작은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와 서로에게로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편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강조를 잘했나 모르겠어요. 똑같은 절이지만 아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이 강조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성도는 무리, 도가 무리 도자가 쓰여졌거든요. 무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이 사람들의, 우리의, 즉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라는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라는 존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되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우리 한 분 예수님 믿죠. 저도 한 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도 한 분 예수님 믿습니다. 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손, 발, 다리, 귀, 눈.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몸의 특징입니다. 즉 혼자서는 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팔만을 가리켜 김찬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리만을 가리켜서 김찬수라고 하지 않아요. 몸 전체를 가리켜 김찬수라고 표현하듯이 혼자서는 몸이 될 수 없고 손, 발, 귀, 눈이 함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거죠. 이것을 또 에베소 4장 15절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선포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몸이 되게 하셨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설명한다면 혼자서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다르고 힘들지만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은 함께 지어져가게, 함께 자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뭐라고 아까 에베소 1장에 표현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예전에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것을 에베소서에 충만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그 관계와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도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깊이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삼위일체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잖아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교회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부르셨구나. 서로에게 부르셨구나. 서로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뭐야? 용서가 제가 미리 허락을 못해. 뭐야? 왜 윤웅이만 저렇게 잘생기고 귀엽고 뭐야? 나는 왜 이런 거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형제가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저 형제가 있어서 내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심리학적 표현, 용어로 쓰인 표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추운 겨울, 아주 추운 날,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가 같이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뭉쳤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죠. 서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추운 것보다 아픈 게 더 힘드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추워요.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거리, 아프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좀 이길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들이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적당한 거리 유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와닿는 표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게 뭐죠? 가까이 하다가 상처받기 있습니다. 그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하나가 되고자 상처받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는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 모르겠어요. 나중에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너와 내가 막힌 담이 허물어서 원수가 무너져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나로 부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 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있겠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관계, 온유해져야 되는 관계,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 쉽지 않습니다. 사랑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며, 온유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훈련과 과정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2021년 저와 여러분들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자. 나아가서 교회는 서로에게로 부름받은 존재.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